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떡집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4번 설교를 해요. 우리 아침에 다니엘서 설교를 한 50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9시부터 10시까지 말씀 처방전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말씀 처방전을 했고요. 우리가 또 성탄절 예배 설교를 전하고요. 이제 식사 후에 다시 가서 1월 1일 날 할 녹화 방송을 또 하게 돼서 4번의 설교를 하는데요. 다 동일하게 예수님 이야기예요. 오늘 가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름에 나와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꿈, 비전, 야망, 질병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줘 왔단 말이죠. 그러면 죄가 있고 죄들이 있거든요. 죄는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러면 죄들은 뭐냐? 죄의 증상들이에요.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감기를 죄라고 하면 죄의 증상들은 콧물이 나고 뭐 눈이 따갑거나 목이 아픈 거 이런 죄의 증상들이거든요. 그런데 죄가 문제가 해결되면 죄의 증상들은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와셨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죄의 용서함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무나 믿을 수 있나?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처방전 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신을 예수 성탄절하고 태양신하고 같은 날이거든요. 로마 시대 때 같이 경배를 했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키는 성탄절은 태양의 탄신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젊은 신앙인들을 특별히 유혹하고 미혹을 해요.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오거든요. 아, 그 말이 맞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마치 태양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미혹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태어난 게 문제가 아니다. 언제 태어났는가, 몇 년도에 태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일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시다가 가셨는가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태어난가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 땅에 오셔서 외적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구했다는 걸 알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는 걸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는데 이놈의 이단들은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봐라, 너희 태양신 숭배하는 거 아니냐? 그럼 젊은 사람들은 또 그게 혹해가지고 많은 이단이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네 안 지키네 그런단 말이죠. 성탄절을 다른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오늘 성경에 하면 떡집에 오신 예수님의 떡집. 떡집은 뭐냐면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이 떡집이거든요.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떡집이에요. 떡집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가 뭘 먹어야 사니까? 그 떡을 먹어야 돼요. 떡을 먹어야 돼요. 오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 때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요. 그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 배우잖아요. 말씀 배웠잖아요. 아수르를 누가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리고 메디 바다 페르시아가 무너뜨리고 그 페르시아를 누가 무너뜨리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무너뜨리고 그 그리스를 누가 무너뜨리고 로마가 무너뜨리고 로마 시대 때 누가 오고 예수님이 오셔서 뜨인들이 와서 이 우주 만물을 이 세계를 무너뜨리고 복음으로서 확장시킨다라는 내용을 지금 다니엘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때 페르시아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만 연구해요. 그 별을 연구하면 왕이 태어나겠구나. 그래서 1500km나 떨어졌어요. 자가용도 없어요. 벤치도 없습니다. 뭐 타고 왔을까요? 말 타고 온 거예요. 말 타고. 걸어오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 타고 1500km나 떨어지는 곳에 왔는데 별을 따라오다 보니까 당연히 왕이 태어날 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왕국으로 갔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왕국으로 헤롯이 왕이 있는 왕국으로 간 거예요. 왜요? 오다가 별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 태어날 별자리니까 왕궁에 갔겠죠. 근데 헤롯 왕이 그러는 거예요. 헤롯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별이 왕이 태어난다고 이 헤롯 왕이 얼마나 나쁘냐 그러면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마누라도 죽여버려요. 자식도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왕권, 권력욕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동방박사들이 하게 그 왕에게 나도 가서 경배 좀 하게 너희들이 찾으면 나에게 연락 좀 해라. 전화번호를 줬단 말이죠.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 가면 안 된다. 그러면 너희들까지 죽게 된다. 그래서 다른 길로 곡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중요한 건 뭐냐? 베들레헴의 떡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떡을 먹고 마셔야만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새벽 별을 보고 갔단 말이에요. 별을 보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니까 별을 잊어버렸어요. 왜요? 예루살렘은 우리나라 보면 명동과 강남과 같아요. 너무 세상 향락에 취해 있기 때문에 별을 잊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시골에 가면 별이 뻥뻥해요. 왜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으니까 어디 별만 봐요. 그런데 어디가 서울로 딱 가니까 그 별이 없어져 버려. 왜? 온통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많기 때문에 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별을 잊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새벽 별이 누구냐? 그 별이 누구냐? 이거 오늘은 딱 두 가지 키워드예요. 그 떡집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냐? 그 새벽별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 새벽별을 만나야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성경 연관 구절 한번 볼까요? 이걸 같이 성경 나만의 주성관들이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좀 강화시키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은 베들레헴 떡집에 오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건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유대사에서는 반드시 그 이름에 그 사명을 부어놨어요. 이게 예수라는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잖아. 그리고 23절에 임마누엘은 지금도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언제 예언했냐? 미가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같은 동시대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것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8절까지는 뭐냐?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살과 피를 너희는 먹고 마셔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은 뭐냐? 그 새벽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성경에서 새벽별을 발견하기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새벽별이 발견되기까지 성경을 읽고 또 읽으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발견될 때까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벽별을 발견하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17절까지는 뭐냐? 그 생수에 담긴 예수님을 늘 우리가 먹고 마셔야지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 떡집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뭐냐? 새벽별 대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페르시아에서 별만 연구하는 사람이 1500km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왜? 왕에게 경배하려고. 별을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저 별은 바로 저 별 자리를 보니까 왕이 태어날 상이로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별을 찾아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볼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왜 소동할까요? 지금 왕이 자식이 없어요. 태어난 자식이 없는데 왕이 태어나서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니까 소동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을까요? 왜 그 화려한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소동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헤롯 왕때 예루살렘에서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기쁘잖아요. 우리는 기뻐요. 근데 소동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요? 헤롯 왕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동을 해요. 어찌할까? 나 대신 누가 왕이 다시 태어났다고 하면서 불안하고 마음이 초조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으로 인도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인도했느냐? 예수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소동하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간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단 말이죠. 괜히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바람에 2살 밑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으로 인도를 했느냐?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꼬 네 왕 자리를 놓쳐버리면 어찌할꼬. 예수님 오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자기 자리를 흔들릴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고 소동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가고 예수님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천국 간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인도를 했다는 것이죠. 4절 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구약을 달달달달 외워요.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왕이 어디서 나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러는데요. 그 미가서에 나와 있는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딱 알기 때문에 바로 베들레헴인데요. 이렇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나와서 왕이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7절 볼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찾으면 나에게 연락해라. 전화번호 주고 휴대폰 번호 주면서 나한테 연락해라. 자 휴대폰 연락을 하라는 것은 가서 경배하려고 그래요. 장소를 알아내서 위치 추적기가 없잖아요. 그때는 위치 추적을 해서 가서 죽이려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연락 좀 해주라. 너희가 먼저 가서 찾거든 나한테 연락해주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별이 인도하는 대로 동방목사가 따라가요. 그럼 이 별이 누굴까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한테 많은 질문을 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예, 모든 사람들은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이야기한 겁니까? 그래요.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면 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나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별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분은 누구다?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영원토록 빛난다니까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은 단수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악인들은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근데 우리는 만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줄 알아. 만날 예배하고 기도하면 복 있는 사람이. 그 복 있는 사람은 단수 딱 한 명.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들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간다. 아멘. 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미가에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떡집에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의 의미는 떡집이거든요. 왜 떡집에서 태어날까요? 너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떡집에서 태어나고 이 동방박사들이 뭘 보고 따라와요? 별. 그 별이 누구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고 따라가야 된다? 별 보고 따라가야 돼요. 자, 변화산에서 부활하신 주님 그 모세와 엘리야가 아주 화려한 몸,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잖아요. 예수님, 엘리야, 모세가.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너희는 모세의 말을 들으라, 엘리야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 말은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예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 별의 말을 듣는 거예요. 별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가니까 별을 잃어버렸냐?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가 다 어디에 모여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으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꼬라지가 나니까 어디로 도망갔다? 광야로 도망가서 주님을 맞이한 거예요. 광야로. 왜요?
온갖 예루살렘에서는 뭐 부귀 영화 영광 대제사장 자리 준다 서기관 자리 준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주님을 못 만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낙타터를 입고 광야로 간 거예요. 그 광야에서 주님과 독대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볼까요? 예수라는 이름부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가 예수님 기독교가 뭔지를 알아요. 기독교는요 우리의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우리의 꿈 비전 야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겠다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기도 백날 해도 하나님 우리 꿈 야망 비전 안 이루어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데요? 우리를 자기 백성을 그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은 예수님을 못 믿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예요. 이거 한 절만 알아도 한 절만 알아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누구든지 대답할 수 있어요. 아, 자기 백성, 너무 백성 말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왔다. 왜? 죄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오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어요. 내 한탄 소리 들어주려고 온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하나님께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22절 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2025년도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또 2026년도에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는데 그 일이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긴 것도 아니고 나쁜 일만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조부장님 오셨는데 여기 전남 동국부에 여수에서 남한길을 바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광주로 옮기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해요? 저도 목요일날 방송하고 싶어요. 근데 PD한테 전화가 왔고 월요일날 목사님 좀 말씀 처방해 주면 안 됩니까? 저도 월요일날은 목사님들도 만나고 뭐 교제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처음에는 내가 좀 화가 났지만 뒤에는 하나님 뭐 뜻이 있어서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도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옮긴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지금도 임마누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러 오셨다. 그 예수님이 홀로 우리를 네 혼자 잘 살아봐라 한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함께 있는다는 걸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어디서 말씀하셨냐? 미가서 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유를 밟을 때에는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항폐하게 하며 미모로 땅 어기를 항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아수르나 바벨론은 다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를 지근지근 밟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로마는 전부 이 세상 신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늘 우리를 밟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쉬자.
오늘 한번 쉬고 날씨도 추운데 좀 쉬자. 늘 사탄은요 우리가 주님께를 못 가게 우리를 자꾸 발목을 잡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모든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자 7절 볼까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한테 다 실망과 억울함을 당해요. 당신이 그럴 줄 몰랐다. 아니요. 나 당신 그럴 줄 알았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을요 믿으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만 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죠. 왜요? 우리가 사람이나 인생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심지어 자식도 안 믿습니다. 남편도 안 믿어요. 아내도 안 믿어요.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을 당하는 거예요. 뒤통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많이 봤어요. 막 자식을 위하고 우리 자식밖에 없어 그런데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실망을 많이 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그럴까요? 그 자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을 의지하지 말고 딸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신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분말을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자 우리가 예수 점쟁이들도 많아요. 목사님 올해 어떨 것 같아요? 저 아파트 사야 될 것 같아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땅을 사야 기도 좀 해보세요. 이런 걸 다 끊어낸대요. 누가 오면요? 예수님이 오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그 누구도 믿어 목사도 믿어서는 안 되고 장로 권사 특별히 교회에서 뭐 누가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 좋은 목사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다 복술이에요. 뭐라 이렇게 어디다가 투자하면 좋습니다. 어디 기도해. 근데 그거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요 또. 왜? 여기다가 사업을 하면 잘 된다 못 된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그리고 잘 되면 뭐예요? 야 역시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면 된다. 안 되면요. 당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점쟁이들을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뭐 점친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무당집에 가면 강신무당이 있고 학습무당이 있다 그랬어요. 강신무는 뭐예요? 무당집에 딱 가면 뭐 하는데 물어보질 않아. 진짜 무당은 왜 왔는 줄 알아. 남편 바람에서 왔지? 이렇게 알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왔어? 이런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무당은 그냥 귀신같이 한다. 그게 귀신이에요. 뭐 때문에 왔니? 물어본 사람은 그 귀신 그 무당 아니에요. 진짜 무당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에 아직 이 성경을 이 무당식으로 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피해봐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참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요 내 마음에 있는 복술들, 내 마음에 있는 점쟁이들 다 끊어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면서 무슨 뭐 내일이 무슨 일이 날까 모레가 무슨 일 뭘 걱정합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일 무슨 일이 날까 모레 무슨 일이 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무슨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모르게 만들어놨대요. 왜 그러냐? 그래야 예수님만 믿거든. 당신은 80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80세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79살에 예수 믿거든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자 그러면 나도 한편 강도처럼 죽을 때 예수 믿을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나가다가 무슨 차에 치여 죽을지, 심지어 오다가 저 화분이 머리에 떨어져서 죽을지, 희한한 일로 죽습니다. 한편 강도처럼 죽는다는 것은 그런 성경 구절을 쓰임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죄인이라도
70억 인구를 여러분이 실수로 뭘 핵폭탄을 물리하고 다 죽였다 할지라도 창세기에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시켜준다는 의미로 한편 강도를 세웠지. 죽을 때 예수 믿고 죽으면 나 천국 가니까 실컷 놀다가 죽어야 예수 믿어야지. 그런 성경 구절 준 거 아니에요. 그런 구절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13절.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켜 줄 것을 아수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 나라를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하니까 이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그 해방 군대장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복음으로써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준다는 그 그림언어로 구약을 준 건데 이걸 문자대로 그냥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8절 볼까요? 요 밑에 주보 밑에다가 어디 연결할까를 다 적어놨어요. 자, 주보 밑에 보면 연결 구절 다 적어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떡이 누구예요? 베들레헴에서 온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읽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을 자막이라 그래요. 화면이라 그래요. 신약을 자막이라 그래요. 아까 베들레헴의 떡이 뭔데 그 떡을 먹고 마시면 구원을 받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오늘 본문을 오늘 미가서 5장의 본문을 어디로 연결하면 돼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생명의 떡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구나.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떡을 먹고 마시면 예수를 먹고 마셔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자, 51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다 문자로 보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마른 땅에 올라오는 빼빼대 한 키로수로 따지면 한 58kg, 한 60kg를 못 넘어. 나 정도 100kg가 넘어야 살을 좀 띄어먹을 거 있지. 예수님 빼빼 말랐는데 뭘 살을 먹을 것이 있다고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하느냐. 말귀를 못 알아먹어. 그 말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야, 예수님 몸무게 해봤자 한 60kg도 안 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살을 먹겠느냐 이렇게 본다니까요. 성경을 문자를 보면은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58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왜 미가서 5장에 예수님은 이 땅에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해놨을까요?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다? 오늘 나가면서 물어볼게요.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다? 떡집.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냐?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이기 때문에. 왜 떡집에 태어나냐? 그래서 요한복음 6장과 연결해 미가서 베들레헴과 반드시 요한복음 6장을 연결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왜 떡집에 태어나겠느냐?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겠느냐? 너희는 나의 살과 피를 몸과 피를 먹고 마시므로 다른 말로 예수 믿어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 거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요까지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아까 뭘 보고 갔어요? 별을 보고 갔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뭘 보고 믿을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오타가 났어요. 제가 이거 잘못 보냈거든요. 베드로 전서가 아니고 베드로 후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볼까요? 자, 베드로 후서.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때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베드로 후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베드로가 기록했는데 베드로 후서죠. 근데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야고보, 요한 또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사람한테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변화산에서 나를 본 것보다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보다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던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어디냐. 샛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게 샛별이라는 거예요. 그 샛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설교자가 왜 고통스럽냐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눈으로 본 것을 믿지 말고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요셉을 통해서 요즘 우리가 7대 절기를 하고 있잖아요. 레기 23절 금요일마다. 그 7대 절기가 다 뭐예요? 6월절은 예수님,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저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은요. 예, 무교절은요. 흠이 없는, 떡이 없는, 누룩이 없는. 다른 말로 할까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부주의 그런 것이 없는 순전한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무교절의 의미잖아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잔 적이 많아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어떻게 이걸로 예수님을 발견하냐. 예수님이 분명히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으니까 무슨 힌트가 있을 텐데.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읽고 성경을요 500번 읽든 1000번을 읽든 예수님을 발견 못하면 그건 한 번 읽은 것만도 못해요. 안 그러겠어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면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의 고통이 뭐냐? 어떤 성경을 봐도 예수로 해석해야 된다. 왜? 이 모든 것이 다 나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난 예수님의 말씀을 믿거든요. 그래서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마다 다니엘서 보고 있는데 다니엘서도 예수님 이야기가 그냥 차고 넘치잖아요. 예수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도. 다니엘과 세 친구에서 풀무불에 같이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자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푼다는 게 뭐예요? 2025년 나에게 주신 말씀 이게 다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모든 게 나에게 준 말씀이에요. 2025년도도 2026년도도. 근데 뽑기 한다고 자 12월 31일도 내일 모레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독교 백화점에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오늘 몇 개 갖다 드릴까요? 아니 300개만 갖다 줘서 그러면 300개 갖고 와요. 다 흩어 다 좋은 말이에요. 내 시작은 미야가였으나 내 나중은 삼자. 이게 다 뭐예요?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자 그거 하고 자 봅시다. 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니 뭐예요? 이게 여기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시작은 미야가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자가 나올 확률이 많아요. 이걸 뭐라고요?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왜 성경 뽑기가 폐단인 줄 아세요? 사람들은 성도들은 모르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준 줄 알아. 그래서 내게 건강을 회복해 준다는 말씀 구절을 뺐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자식도 낫게 하고 너희 건강을 회복해 준다. 만물이 네 소원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을 뽑았어. 아이고 아픈 우리 자식이 나은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응답하는 줄 알아. 그래서 자식이 아파도 잘 믿음을 견디고 살다가 자식이 죽어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그걸. 이게 하나님이 난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것이 뽑기의 위험성인 거예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으로 생각하는 게 성도들은 이 말씀이 응답인데 뽑기가 응답으로 받으니까 그거 하지 마라.
한다고 주구장창 외쳐도 또 한다 안 한다. 누가 좀 말려주는 장로님 없습니까? 목사님 이번 주부터 올해부터 꼭지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성경 1189장 31,173절 다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이걸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 한 구절 떼어가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 해가지고 책꽂이에다가 벽에다가 붙여놓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말해줄 장로님 없습니까? 나 좋은 말씀 들었다. 또 1월달 카톡에 올리면 또 사진 찍어갖고 많이 올릴 거예요.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요, 모든 성경을,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거예요. 자, 21절 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즘 응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따라갔던 새벽글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디서 만나요? 베들레헴에서 만나요? 예루살렘에서 만나요? 서머나 교회에서 만나요? 아니에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뭘로 풀릴 때까지 예수님으로 해석될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성경 구약의 39권이에요. 다 예수를 해석할 수 있어요. 왜요? 이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아니고 요셉의 다윗의 이야기도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예수님. 다니엘이 나를 구원시켰습니까? 모세가 나를 구원시켰어요? 오늘 오신 성탄절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켰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예수를 해석할 때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새벽별이 누구다? 예.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찾아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구원받는다. 요한계시록 22장부터 16절 한번 볼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다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가 누구예요? 목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한 번도 사자 목사님이라고 이야기 안 하지만 다른 교회 그 장로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교회 사자 목사님을 당에 세우셨으니 말씀의 능력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교회들에게 내 사자를 보냈다. 목사를 보냈어. 뭐라고 보냈다고요? 증언자로. 뭐 보냈다? 너를 구원할 자는, 우리를 구원할 자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라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내가 죄의 예수다 그래요. 근데 당신이 다윗의 뿌리로 왔습니까? 다윗의 후손입니까? 자손입니까? 물어보면 그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한 가지만 알아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를 보낸 이유는 분명히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그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러니까 왜 목사를 세웠냐? 새벽별을 따라가야 된다. 그 새벽별이 누구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을 증거하라고 누구를 세웠다? 사자를 세웠어. 근데 사자를 세워놨는데 만날 이 세상에 복받는 비결. 11조에 했더만 누가 복받았더라. 뭐 1,000번째 했더만 복받았더라. 뭐 했더만 복받았더라. 땅에 떨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거. 광명한 새벽별은 어디 가고. 근데 예수님이 무슨 달을 제일 싫어한다고요? 5월달을 제일 싫어해요. 5월달은. 왜 5월달은 뭐 어린이가 주인공인 달, 또 뭐 부부가 주인공인 달, 스승이 주인공인 달. 그러니까 5월달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출장 가 계신데 교회 가기 싫대. 왜 가기 싫다? 맨날 나는 어디 가고 뭐 어린이가 어쩌고 뭐 부부가 어쩌고 뭐 어머니가 어쩌고. 예?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닫는 부분도 다른 걸 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잘못 전하면 책망을 내가 더 받거든요. 그래서 저를 뭐라 그랬어요? 저는 우편부라 그랬어요. 우편부. 우편부는요, 옛날에 그 전사 통지서를 갖고 가서 6.25 때. 그러면 가서 글 못 읽는 노모가 그거 좀 읽어달라 그래. 근데 우편부가, 당신은 당신의 아들은 백마고지에서 싸우다가 열렬히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엄마가 충격받고, 그 노모가 충격받고 쓰러질까봐. 아이고, 당신의 아들은 지금 내무반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있다니까 걱정하지 말아내요. 그렇게 읽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슬픔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야 돼요. 저는 우편부뿐이에요. 저는 편지 배달부란 말이에요. 17절 볼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자가 미치하는 게, 야, 너희들 목마르냐? 예수를 만나라. 마음껏 마셔라. 예수를 마음껏 먹고 마셔라.
여러분 이 세상에요. 우리 인생에요. 어려움이 없는 날이 없어요. 2025년도도 어려움이 있었고 2026년 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내 믿음이 큰 만큼 그 근심과 염려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외쳐야 될 것이 야, 너 목마르냐? 너 염려 근심이 가득하냐? 원은 값없이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 다른 말로 복음을 들어야 된다. 복음을. 이 복음만이 우리를 염려 근심에서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수 대신 예수님만 주구장창 자랑해야 돼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냐? 자기 아들 예수만 자랑해주는 교회를 좋아한다니까요. 아니 자식을 듣고 가니까 자식이 아빠 닮아서 이렇게 똘똘하냐 그러면 자식을 칭찬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만 자랑하는 것이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 우리의 꿈과 비전과 야망과 소망은 다 무너지고 예수님만 온전히 자랑하는 성원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새벽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새벽별을 발견하지 못하고 늘 엉뚱한 데 있어서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하신 새벽별을 만나게 하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서문학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